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벌써 성도혁명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혁명 책에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미 이 성도혁명 책에 제가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가사로 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찬양 예전에 많이 부르셨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이 가사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정작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뜻이 제대로 아는 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앞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자면,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챙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전체 맥락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 맥락을 이해했지만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필요한 그런 장소의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을 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그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성도는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 상태가 되면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성도의 삶에는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고 반대로 생명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성도는 그 입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그 기도는 종국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재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자면 의가 옳을 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주 재미있게도 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옳을 의라는 한자 안에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 옳을 의라는 한자 안에는 양양자가 있고 나를 지칭하는 나아가 있고 찌를 창자, 이 세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세요? 다시 말해서 의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이 이 한자 의라는 그 글자 한 글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옳은 의라고 하는 이 한자 속에 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 어를 의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똑같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방법,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신칭의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은 오로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구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제일 먼저 다른 어떤 기도들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보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할 게 있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갈성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그동안 하셨던 이 삶 속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성도혁명 시리즈 세 번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